지난 한 주간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후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근시안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아십니까?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노력하기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이후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까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첫 열매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화평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죄가 다 사해준 사실을 믿습니까? 깨끗해진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화평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이 됐다는 것이에요. 화평이 됐다는 건 그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는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평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진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제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화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나랑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해준 걸 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들어야 되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하고는 화평이 되셨습니까? 당연히 됐죠.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화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깨끗해진 걸 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빨리 아니까 뭐예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화평이 된 걸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도 못하죠. 이미 화평이 안 돼 있는 게 기본이 돼 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몰라요. 근데 화평이 된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고 화평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린 이미 가까워진 것이에요. 화평이 된 것이에요.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화평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옛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화평이 된 걸 또 망각을 하니까 뭐예요? 또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즉시로 알아요. 아이고, 또 내가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화평이 됐는데 내가 또 이걸 망각하고 또 내가 이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즉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또 화평이 되잖아요. 이 화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화평을 이루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미 하나가 됐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믿음이 안 가니까 화평이 된 것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화평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이 된 걸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아이고 이 말씀 내가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데 하고 뭐예요? 화평이 안 된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평이 안 된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여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아니야,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해도 이 말씀과 나는 이미 화평을 이룬 거야. 이걸 믿어야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를 누가 믿냔 말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걸 누가 믿냔 말이에요. 이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셨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시온의 성도 여러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만 공급하고 하루 동안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면 능히 대학교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과외락도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림받는 게 그게 하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거길 못 들어가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떨어집니까? 이런 길을 다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또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 나는 안 돼요. 포기해요.
아니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끝까지 전진해야죠. 그래야지 천년왕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때가 곧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흔들어 깨워요. 야 이거 곧 오시겠구나. 더 그때 피치를 가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이미 앞서서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들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의 위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수신자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부지런히 힘써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기에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상 깨어 있지 못하면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까닭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첫 열매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장성한 성도가 되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약간 남겨놓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약간 남겨놓은 이것들이 화근이 되어 결국에는 유혹을 받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자기 안에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게 매일 매순간 전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을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무엇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 것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기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습니다. 즉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권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항상 깨어 있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첫 열매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휴거되지는 못하지만 제 영혼이 먼저 주님 품에 안겼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 제 변화된 신령한 몸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보다 먼저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니 섭섭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꼭 휴거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일이 없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유언 남겼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죽는다면 이 유언밖에는 더 남기겠어요. 그럼 나는 먼저 올라가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믿음 지키다가 같이 올라가자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곧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진다면 실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족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믿으면 조롱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성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이제 지옥에 가고, 이런 얘기를 전하면은요, 남들한테 아주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야, 또 다미성교회냐 그래요. 거기 이단 아니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도 바울이 전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도 뭐예요? 그들한테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전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단 시비 걸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에요. 무슨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얘기, 천년왕국 이런 얘기들 안 하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은 영원한 데 가서 행복하게 산다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바깥 어두운 데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가는 거지. 무슨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그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 내가 두려워하여 감춰놨습니다 하고 그대로 내놨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를. 이 악하고 게으른 중아, 그랬다면 네가 별리와 이자를 내게 줌이 마땅치 않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죠. 직분 맡아가지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대표기도예요. 근데 대표기도 지금 빠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청소당번이에요. 아니면 뭐 설거지당번이에요. 근데 내가 빠졌어요. 알면서도 모르고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기죠. 근데 알면서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 달란트 감춰놓은 거죠.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가잖아요. 그럼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죠. 그게 지옥이 아니라 바로 바깥 어두운 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천국 안에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베끼는 작업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맞는 자도 있고 적게 맞는 자도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구원이고 믿으면 그런 거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만 받는다고 좋은 얘기는 또 다 해요. 아니죠. 너희가 무익한 말 한 마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이런 말씀은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왜?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가르치니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욕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무슨 아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 본인이 성경을 다 아세요? 나도 다 모르는데 얼마나 높아진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본인이 성경을 다 아냐고요. 성경을 또 주님이 직접 풀어주셨냐고요. 영적인 의미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은 눈을 열어줄 때 아는 거 아니에요. 전인구원 저 최근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아니 거듭난 지 30년이 됐어도 이제서 주님이 열어주셔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줬다는 걸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것이 그거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는요. 그럼 그 전에 만약에 제가 누가 그렇게 전인구원이라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도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래서 안 그래요. 왜요?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이단이라고도 못해요. 왜요? 자칫하면 내가 성령 회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믿음에 맞춰 알려줬는데 이런 진리들 내가 만약에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만약에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 아니고 이게 연단장이다, 배마, 심판대다 이런 얘기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도 비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회개한 거예요. 왜?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보십시오. 즉시로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에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에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조롱한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옛날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 똑같은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 한다는 소리가 저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대로 그리하였느니라. 그냥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곧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런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기만을 원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이 싸움을 끝이고 싶어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이 천국인데 주님 내 때는 좀 제발 오지 마세요, 이러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해서 뭐예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야, 그거 2000년대부터 사도 바울 때부터 온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까지 안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평생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영원히 안 오는 줄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생각이냔 말이에요. 이런 생각에서 다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런 예화를 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유치원에 막 들어간 아주 똑똑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라고 했더니 칭찬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받다 보니까 우쭐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당당하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똑똑하다고 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아주 담대히 누구에게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바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야. 그랬더니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무슨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야. 너 바보 아냐? 그러는 겁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보입니까? 더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더 똑똑한 아이의 말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이렇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사계절이라고 잘 알고 있는 아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이 바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가 우리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아, 아프리카는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구나, 고마워,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구의 모든 나라는 다 사계절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계절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를 바보라고 놀린 유치원생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자기만 옳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을 듣다 보면 자기가 하는 말만 다 옳은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참 재수가 없죠?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 제 말만 다 옳은 것 같이 말할 때가 있어서 흠칫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랑 비슷한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이 꼭 나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 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목사님은 천사, 자기는 마귀라는 거예요. 꼭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 말이 진짜 뜨끔해요. 아니, 상대를 도리어 천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천사, 상대는 마귀를 만들어버려요. 귀신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저한테도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 걸지 않아요. 왜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 발견해서 회개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엇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내가 뭘 좀 아는 것처럼, 내가 좀 깨어난 것처럼, 그게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다 미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 자기 말, 행동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자기 마음 믿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내 말, 내 행동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부인하죠.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아니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나오기 전에 주님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미련함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시온교회에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을 조롱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 것 같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언제든지 실족치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조차도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그들에게도 이런 것을 생각나려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